시편 17편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째지리 하는 사자 같으며 엄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인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드디어 송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또 한 해를 평가를,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 결산의 내용은 이제 경제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또 대비하면서 적자인지 흑자인지 경제적인 물질적인 면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건강이 이전보다 더 악화되었는지 좋아졌는지 또 그런 면으로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영적으로 나는 지난해보다 나아졌는가, 더 성숙해졌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는가, 아니면 더 세상으로 내려가는가를 또 평가하는 영적인 결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로 단계를 나눌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마음 스스로 말씀하지 마시고 답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그래도 만족스러운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럭저럭 그냥 그럭저럭 그런 해였다라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불만족, 대단히 불만스러운 한 해였다. 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요. 여러분들 만족한 한 해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올해가 성공이고 만족한 한 해였다라고 말하십니까? 그 다음에 그럭저럭. 그 다음에 올해는 대단히 불만스러운 만족하지 못한 삶이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세 단계로 나눠봤는데 만족한다, 그저 그렇다, 불만족이다. 그럼 이게 무엇을 근거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측량을 해봐야지. 이 답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측량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이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래요. 자라 그래요. 여러 가지로 점검을 해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아주 쉽게 잘 아는 내용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주 복창하며 고백하는 내용 에벤에셀, 오늘도 산돌토계 그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그 에베네셀 하나님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나의 삶을 또 올해도 나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으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물론 과정으로 여러 가지 또 업앤다운이 있었겠지만 우리 믿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러면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가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고백하는 것, 임마누엘, 특별히 성탄을 지나면서 이름을 예수라라, 또 임마누엘이라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 아닙니까? 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지금 여전히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전히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하나님이 여전히 삶의 현장에 현재 함께 하신다. 그러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일 일을 우리 모르니까 불안합니다.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염려, 걱정,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장래에도 나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친히 예비하시고 공급하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진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도 자,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걸어가 보지 못한 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하시고 필요한 것을 앞장서 가시면서 예배하실 것이다. 마지막 하나가 여호와 니시 아닙니까?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승리요 깃발이다. 마침내 승리를 주실 것이다. 나의 가는 모든 과정 길을 오직 하나님이 하시고 모아 삼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구원을 주실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러면 염려, 걱정, 불안할 게 하나도 없네요. 과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미래도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인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하면 왜 염려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자, 이 말씀을 근거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마음속으로. 여러분들 한 해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그럭저럭입니까? 아니면 대단히 불만족하십니까? 만약에 만족하지 않고 불만족하다면 그것은 에베네셀과 임마누엘과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한 불신 아니겠습니까? 아니 불만스러운 나의 삶에 일어나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이런 데 대한 원망 불평이 있다면 에베네셀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가 이중적 아닙니까?
말로는 에베네셀이요 임마누엘이요 여호와이레라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때로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그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족할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내 삶의 현장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맞고 논리적으로 맞고 다 맞는데 내 삶의 현장은 너무 거기에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의로운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다윗이 광야 여정을 지나면서 사울과 그 일행에 의하여 정말 너무나도 많은 억울한 애매한 고난을 받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올린 탄원시예요. 이것은 다윗의 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고백일 수도 있어요. 제가 전장을 강의를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결론 부분만을 오늘 말씀드리겠는데, 왜 이론은 그렇고 영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때 다윗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어떻게 그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어떤 힘으로 잘 견디며 무엇을 소망했던가?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결국은 두 종류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로도 봤지만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과 주 밖에 있는 사람, 시온산에 설 사람들과 영원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갈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런데 땅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땅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10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교만하다는 거죠. 기름에 잠겼으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악인들과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할 뻔했던 아삽의 시편 73편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무감각한 자들이지요.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난 결정적인 특징은 말을 보면 압니다. 그들은 교만하게 말합니다. 시편 73편 8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다니도다. 우리가 성도들로서 입술당장을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 하면
혀에 대한 권세. 이 혀는 지옥불과 같다. 말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것을 대사로 여기셔야 합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이 수많은 말들을 뱉었는데 그 말들이 심었던 말들이 어떤 열매가 되어 나올지를 생각해 보면요. 정말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시편 기자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내 말에, 내 마음의 묵상과 내 말의 모든 말하는 것이 나의 입술에 모든 말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여성도들이 다 화장해도 입술 화장하지 않으면 안 한 것처럼 보이고 바빠서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입술만 발라도 다 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혀를 조심해야 되는데 땅에 속한 사람은 교만하게 말한다. 반대는 겸손이죠. 살리는 말, 생명적인 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그들의 특징은 11절에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의 에워싸서 노래 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 한다. 딱 보고 있다가 우는 사자처럼. 12절에 움킨 것을 찌질해 하는 사자 같다. 움킨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시키려는 그것이 땅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의롭게 사는 자는 핍박을 많이 받고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세우는 사람 아니에요.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세워주는 사람들이다. 13절에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하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탄원밖에 없는 것입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이 믿는 것 때문에 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어려움 당하셨습니까? 차마 말 못할 억울하고 애매하고 고통을 많이 당한다고요. 어려운 심령이 상한다고요. 14절에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 그들의 몫을 받은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그들이 배를 채우는 것은 자기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 지옥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거된 곳이 지옥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여러분들 무엇이 지금 내 것이다라고 주장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명, 목숨, 건강, 돈 뭡니까? 여러분들 가진 것 중에 여러분들의 것이다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주의 제물로 자기 배를 채운다. 우리는 청직이 아닙니까? 나의 물질도 내 것이 아닌 줄 알고 나의 손도 발도 은사도 시간도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기름에 잠겼으니까 무감각했어. 이것을 모르고 자기 배를 채운다. 자기를 위하여.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에 대하여는 가난하면서 자기에 대해서는 부유한 이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렇지요. 자식 자랑, 자녀로 만족하고 자식이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동창회나 가보면 많잖아요.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가끔씩 뉴스에 보죠. 애인데 몇 살 되지도 않은데 집을 몇 채 그 아이 이름으로 돈 많은 사람들 물려주잖아요. 써도 남으니까 유산을 남길 정도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식들 금수저로 잘 키운 거 자랑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다니는 걸 자랑하고 남으면 유산 다 남겨주고 여러분들 아들아, 딸아 미안하다. 다른 부모처럼 남길 재산이 없어서 미안하다. 그런 한심한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남겨줄 게 물질입니까? 믿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남길 가장 큰 유산은 여러분들의 믿음이라고. 아멘. 왜 그걸 약하게 생각하십니까? 왜 돈이 없음을 미안하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걸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게 생각하냐? 미안하다. 이 사업터라도 좀 하나 물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으면 미안하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다 물려주고 자녀로 자랑하고 배를 채우고 자기를 위하여. 그러나 다윗은 이런 부조리하고 불의한 이 세상 가운데 그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던가.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게 없다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있는 줄 알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참았던 믿는 자들은 가장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부활이 있다면, 부활이 없는 줄 알고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했던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주께서 깰 때에,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전국적으로 깰 때는 말은 주님 다시 오시면 죽음 이후에 세상에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10편 73편 18절에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주께서 깨신 후에 주님 오시면 부활이 있다는 거죠. 죽음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땅에서는 어렵게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때에 악인들로부터, 땅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괴로움과 억울함과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지만 그의 꿈은 주께서 깨시면, 주님 다시 오시면 나의 소망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운다. 주의 얼굴을 배운다는 뭡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고 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의 얼굴을 본다는 말은 주님 닮았다는 거예요. 주의 형상 닮았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는 거 아니에요? 의로운 삶을 살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그 빛나는 형상을 보며 기뻐할 것이다. 산돌톡에 여러분들의 대문, 카톡 대문에 다양한 글들이 올라오는데 우리 지체 중에 한 분의 대문 톡의 문장이 이것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제가 혹시 바뀌었는가, 해가 바뀌었으니까 바뀌었는가 해서 설교하고 올라오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여전히 그 내용이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확 느껴져요. 아,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들, 올해도 여러분들 꿈들이 많았을 건데 그 꿈이 무엇입니까?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나를 깨우쳐주시고 새롭게 하셨어요.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주께서 깨실 때에 주님 다시 오시면 큰 은혜 받을 편이. 그 큰 은혜가 뭐냐? 나의 놀라운 꿈, 그때에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다. 주님 얼굴을 배우는 게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며 여러 가지 지난 한 해도 어려움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만족하십니까? 불만족하십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 부조리한 광야 생활에 자기의 꿈은, 자기의 소망은 세상의 물질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만족했습니다. 자족했습니다. 왜? 주의 형상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부족하지만 내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면 그것이 복이고 주님으로 인한 나는 만족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송하자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겠네요.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나는 만족하겠네. 나의 욕심을 보며 나의 병을 보며 나의 실패를 보며 나의 가난을 보면 만족할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에베네zer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보면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전에 부른 찬송,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낮에나 밤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나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마음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우리들 깰 때에 이 모든 그림을 완전히 보여주는 사건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주의 제물로 이 부자가 날마다 흥청망청 장취하고 연락을 즐겼잖아요. 의인은, 나사로는 그 대문 앞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낙원에서 영원한 샬롬 안식을 누리고 있을 거예요. 이 부자는 주님이 깨신 후에 죽음 이후에 지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 제거된 곳, 자기 마음대로 물 한 방울도 자기 혀를 시원하게 해줄 수 없는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이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감사하고 지금도 함께 하셨음을 찬송하고
미래에도 인도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이 성령주일 하나님, 내 삶을 보면 만족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남은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의 이 고백, 만족한다는 말을 안 쓴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항상 불만족이었고 불만이었고 탓이었고 원망이고 불평이었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믿으며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왜 내 삶에는 자족하며 만족한다는 고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광야 여정에서는 병이 들고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겠지만 주께서 깨실 때에 영광 중에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울 그날을 소망하며 남은 여정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